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1쪽에 욥기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화면도 참조하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벌써 작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고령 사회는 고령의 인구가 그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할 때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17.5%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벌써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그 속도가 빨라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20%가 넘을 때 하는 말인데 우리 사회가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참 1등 좋아하는데 저출산도 1등이고 또 이제 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일들은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 우리가 또 함께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일들을 야기시키죠. 노령화 고령화 되신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것도 또 자녀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모님 혼자 해야 되는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계명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곰곰이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고령이신 어머니가 이제 뭐 나이가 드시면 이제 노인성 질병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도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되게 아름답고 또 멋있고 또 건강하시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복되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기대와는 달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정신도 희미해지시고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일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이제 시험 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평생 신앙 지키셨는데 꼭 이렇게 생애를 마감하셔야 됩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이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시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깊이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생애 중간이든지 아니면 그 마지막이라든지 우리가 기대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가? 부모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러하지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안에서 우리 생겨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인생을 보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보다 항상 한참 뒤편에 있지만 사실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한 부족의 족장이어서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1절 8절 말씀에 1장 8절 말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시면서 이거 뭐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참 이런 평가를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욥의 그 당시 모습은 참 다복한 모습이에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자녀들도 참 잘 많고 자녀들도 많고 예전엔 자녀가 많다는 것이 큰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많고 건강하고 또 잘 살고 또 자기도 건강하고 자기도 잘 살고 또 소유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욥이 참 다복하죠. 이런 모습 우리가 신앙 안에서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가면 저물어 갈수록 이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욥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축복받았던 그 욥의 인생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는데 욥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어떻게 고발하냐 하면 1장 9절 말씀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소유물을 풍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안 하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고 이제 의문을 단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소유물과 그 욥의 생명을 사단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이제 성경의 내용이 나와서 참 불편하죠. 여러분 안 불편하십니까? 불편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이 잘 끝나면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왜 반응하시는가?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아니 욥이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 많은 요셉에게 왜 이제 시험거리를 주시는가? 한 가지 또 하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사단의 손에 맡기시는가? 그럴 수가 있는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 재미 삼아서 욥을 두고 마귀하고 게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사단하고 장난치며 게임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인의 그 이상적인 모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습하고 좀 갭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볼 때 욥 같은 인생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자녀를 이제 영접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또 복을 받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욥도 사단이 고발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것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를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처음에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의 소유물을 다 가져갈 때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사단이 자기의 몸을 쳐서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극한 고통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처음 시험을 당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욕하거나 사탄이 기도했던 대로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거죠. 속상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이제 사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렇게 1장 2장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욥기는 45장까지 가는데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장수가 넘어갈수록 욥이 이제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은 왜 하나님을 처음에는 탓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탓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사실 그 친구들,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이런 논쟁을 오랫동안 했어요. 욥이 함께 깊이 교제하고 사랑했던 친구 4명이 이제 욥을 찾아옵니다. 욥이 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위로하려고 찾아왔겠죠.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함께 주저앉아서 제 가운데 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함께 이제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해 주러 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한다는 것이 이제 욥에게 어떤 그 가슴 아픈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네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 네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달게 받아라. 달게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욥이 당연히 그 말을 겸허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 사람들의 신앙관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 신앙에 대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이는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이런 말에 욥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자, 욥이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이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는데 결국은 욥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세 친구가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벌을 받고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벌을 받고 막 그런 얘기를 한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데 너도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욥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그 죄를 내가 하나도 짓지 않았다. 아주 한마디에 한 대꾸도 지지 않고 일일이 다 반박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나중에는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욥기 3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사람에서 논쟁에서 이겼잖아요. 난 진짜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가 따져볼 심산인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4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죄를 지을 때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으신 것이죠. 인생의 시련과 시험은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고난은 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인생은 그냥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광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부터 인생 자체는 광야같이 시험을 당하는 곳이 되었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시험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험과 광야와 어려움을 면한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내가 잘하여서 그렇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광야 같은 그 과정을 우리는 인내하는 것뿐이라. 인내하는 것. 뭘 잘하고 못해서 상 받고 벌 받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시험과 고난과 유혹의 연속인 인생을 잘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시냐면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하심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가여이 여겨주셔서 인생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면하게 하실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겠는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내가 잘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잠시 빼앗아 가면 우리는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는 자와 받는 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도시 빈민 지역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에 학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야겠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장학금 제도도 만들고 또 이제 근로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좀 봉사하는 아이들은 좀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후원자들이나 교회에 속한 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는 그 장학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학생들이 한 1,000명 됐거든요. 그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냐면 방앗간을 했어요. 방앗간. 학교 저쪽 구석에다가 시장을 마주보면서 방앗간을 해가지고 방앗간을 열심히 운영해서 남는 돈으로 장학사업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고 또 제빵 기계가 있어서 또 저희 집 사람이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팔기도 하면서 또 그것으로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장학금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항상 기금이 잘 마련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부족할 때도 꽤 많았어요. 그럴 때는 장학금을 주는 그 학생들의 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장학금을 받던 아이들 중에서 이제 받지 못하거나 그 수가 줄어들면 엄청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말이지 주다가 안 주냐고 막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좀 황당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히 장학금을 줘야지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공부를 잘하는 거는 지를 위해서 잘하는 거고 공부는 학생이니까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지.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잘하면 잘하였다 하고 줄 수는 있지만 줄 때도 있고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건데 저한테 막 그냥 공격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주는 자의 마음 다르고 받는 자 마음 다르구나.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소유의 풍족함과 그런 수고로움에 물론 마땅한 소득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수고한다고 당연히 얻을 것들은 아니에요. 인생을 수고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하라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잘해서야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자기의가 돼요. 자기의.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길 때, 거두어 가실 때 벌써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생애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딱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뭐 가지고 가는 것 있어요? 이 땅 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많은 물질이나 뭐 내가 아끼던 것, 사랑하던 것, 풍족한 것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걸 잃어버리는 인생의 경험은, 시험은, 시련은 예행 연습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리허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내 의.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재물이 많았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아니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었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 인생이 절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의예요. 의로움.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얻으신 그 의,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세상 살면서 또 육체나 건강이나 또는 물질의 여러 가지 자녀로 말미암는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에 지혜가 있어서 연습해요. 무슨 연습하는 줄 아세요? 임종 연습해요. 임종 연습.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죠? 어디 가면 관 같은 데 들어가서 탁 누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간뚜껑 탁 덮어버리고 밖에서 쾅쾅쾅 박아버리더라고요. 봤더니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는 날을 경험하면 살 때 자세가 달라지고 그런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제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라는 질그릇에는 무엇이 담겼냐면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고 영접하실 때에 우리라는 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진실로 우리도 그렇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비우실 수 있어요. 거둬 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생각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가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행위로 뭘 잘못하거나 이래서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얘기했던 것 같이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는 못하고, 그러나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 사람을 잘 아는 거죠. 속을.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나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겠죠.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입니다. 탐심.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품은 마음인데, 그는 무엇을 탐했습니까? 어떤 분은 선악과를 탐했다.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길래,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때깔도 좋고 말해서 선악과를 탐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와 상징일 뿐이고 아담이 탐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길도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하였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였다.
라는 것이 탐심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사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전에 비록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어도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 있는 이러한 탐심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 삶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나 그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조차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행위만 늘어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안에 나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깊은 탐심이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 심령 깊숙이, 우리 육체 깊숙이, 우리 육신의 정욕 깊숙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나는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욥기 40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나 되지만 꼭 읽어보고 싶어요. 40장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소유도 많고 자녀의 복도 받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생의 복이 건강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빼앗겼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거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따지고 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은 뭐냐면 그래? 그럼 네가 해봐 이거예요. 네가 해봐. 네가 세상에 모든 공의를 네가 집행해봐. 내 대신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너는 그렇게 의롭냐?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네가 의롭다면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지.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인정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그의 생명을 쳤을 때에 그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존재, 자기 스스로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든지 아니면 어때든지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면 내게 영생을 주시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진실로 깨달을 수 있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온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 곳에 살고 이제 좀 험한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죽겠다, 죽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 상황들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난번 보여드린 것 같은 선교센터가 저희가 4개가 있거든요. 그 선교센터에 가면은 뭐 선교에 대한 건물들이 참 많이 서 있어요. 정말 사람들도 많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출근해서 보면은 보기만 해도 뭐예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뿌듯하고 막
자랑스러워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뭐 가지고 계신 집이나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보실 때 마음에 뿌듯한 것처럼,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의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였으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까닭이에요. 의지하는 까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다른 일을 시키셔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야, 내 목숨이 하나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가자라고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남겨준 모든 소유와 그런 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면서 정말 그렇게 아는 자인가? 진실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자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의 삶은 다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재물의 종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지도 않을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을 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꼭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때로 인생에 시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자기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과신함으로써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탐심,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나의 능력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탐심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셔서 우리 중에 좀 그런 시험을 당할 만한 일을 보시거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처럼 무슨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순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런 일을 허락하신다 생각하심이 주 안에서 옳은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